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의 죽음의 파노라마 가운데 죽지 않고 죽음의 운명을 벗어난 에녹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은 아담의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주어진 셋 계열의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입니다. 이는 아담의 아들 가인 계열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라멕이 바로 아담의 7대 손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가운데 가인 계열은 라멕이고 셋 계열은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시대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라멕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이미 우리가 다 했는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죠. 이는 성경의 저자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계열이 쫙 갈리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를 원수로 만들고 내가 여자가 너의 원수로 되고 또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과 3장 7절에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3장 7절에 이거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7절이 되겠네요.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이 부분을 제가 사정상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주석상에 상당히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가 마치 짐승이 문 앞에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가인에게 죄가 웅크리고 가인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오히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인 계열의 아담의 7대손 라멕과 셋 계열의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이 강력한 대조가 7대손. 성경은 은근히 이 두 사람을 딱 대조시켜 놓는 거예요. 강력한 대조가 두 족보 사이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렸죠. 그 족보도 나오고, 그 다음 5장에 또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4장 17절에 있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 동일해요. 히브리어로는 하녹이에요. 하녹. 글자가 똑같습니다. 에녹의 삶에서 특이한 점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5장 읽어드렸지만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트 할렉 하녹 에트 하 엘로힘. 22절과 24절에 두 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할라크란 말은 걷다라는 뜻인데, 걷다 혹은 동행하다.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는 것도 할라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단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걸 흐른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것을 물이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미있죠? 히브리어 동사에는 여러 가지 형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기초형 칼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수동형인 니팔이 있고 또 히트파일이라는 형이 있는데, 히트파일은 뭐냐면 죄기동사예요. 피엘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칼형의 강조형, 푸알은 니팔형의 강조형, 또 히필 호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사역형이에요. 시켜 먹다, 시킴 당하다. 근데 히트파일은 죄기형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스스로 동행하다. 즉, 에녹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왔을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밋 할렉 바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거닐고 있었다. 이거는 분사형인데 이것도 미탈렉, 메미드 가면 분사가 됩니다. 걷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아담을 부르는 거죠.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이제 똑같은 단어가 쓰였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있죠. 예. 그때도 노아가 히트파엘, 히트할락 동행했다.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며 행하라 그랬을 때 그냥 행하라, 행동 잘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동행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의미예요. 예. 그 뭐 행위를 완전하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전부 다 할락 동사의 히트파엘형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또 주인의 길을 예비하고 섬길 준비를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ithalek 르페네 하면 뭐뭐 앞에서 걸어가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다, 아니면 종이 주인 앞에 걸어가다 할 때는 앞에서 걸어가면서 주인의 길을 예배하고 섬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히트파엘 형으로서 함께 걷다 했을 때 이트할락 혹은 미트할락 할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 뭐 비슷한 말인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앞에 가는 것은 주인 앞에 가서 뭐 주인이 걸어가기에 편하게 옛날에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그래서 왕이 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앞에 간다 할 때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지만은 함께 한다 할 때는 친구가 되어서 동행한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할 때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깊이 하다 보니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가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들어 올라가는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의 파노라마가 모든 사람이 낳고 살다 죽고 낳고 살다 죽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죠. 우리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의 예를 참고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죽음의 파노라마에서 이 세상이 지배하는 사단이, 죄와 사단이 죽음으로서 지배하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인간을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죽음의 파노라마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들은 무드셀라죠. 무트란 말은 이 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 무트셀라 할 때 무트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셀라라는 것은 뭔가 창을 던지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할 때 뭐 멀리 던지는 것.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무드셀라가 죽고 난 뒤에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예고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아들은 가장 장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또 에녹은 가장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365일, 365년, 365일과 뭔가 이 느낌이 비슷한 것이 있죠. 가장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오래 사는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이 뭐 특별히 그냥 금식하며 그냥 기도원에 가서 세상 생활도 하지 않고 특별히 살았다, 기도만 하고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삶으로써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도 낳고 직장에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녹이에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성경 유다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다는 말,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4번 쓰고 있어. 4번 쓰고 한 절에.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며 경건하지 않았는가. 이제 노아가 이제 나오잖아요. 곧 그것을 이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아들 이름도 그렇게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16절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에녹의 한 말과 에녹이 전파한 그 말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을 동등한 위치에 놨어요. 그렇게 예언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죠. 또 여기 보면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대강 보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파고 연구를 해보면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